오늘부터 이렇게 또 한동안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감당을 못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진리를 상고하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복된 분, 복된 길을 가진 분들, 복된 영혼의 소유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진리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 첫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기운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은 무엇으로 지음이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누굴까요?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지요?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상이 무엇으로 이루었다고요?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입기운은 뭘까요? 이 입기운 히브리어로는 루아우라고 하는 건데요. 루아우는 입기운이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성령의 뜻도 돼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날 아침 서늘할 때, 그 날이 서늘할 때 나오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루아우 하욤, 그날 바람 불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보면 범죄한 아담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죄책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도 느끼게 돼요. 그 날이 서늘하다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란 말,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삼위일체에는 우리 기독교가 신비로 꽉 차 있지만 신비 중에서 최고의 신비가 이 삼위일체 진리다. 그래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도 이 삼위일체 진리를 들여다볼 수 없다. 피조물로서는 다 완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컴프레hension할 수 없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진리요. 첫 번째가 삼위일체 진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성육신 진리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 트리니티하고 이 인카네이션을 최고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만 신비가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것이 신비 아닌 것이 없어요. 사람도 신비고요. 남자도 신비고 여자도 신비고 들의 모든 화초 한 그릇, 모든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나는 그 중에 어느 것도 다 파악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어찌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진리를 다 깨닫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상고할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상고하게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상고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복 있는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진리를 듣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편 33편 그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자, 제가 명하심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공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람을 모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검은은 영영에서 그 심사는 대대 이르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았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았다는 뜻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1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은 성령께서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호와인데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님도 돼요. 신비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찌 알겠어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진리는 아는 진리, 깨닫는 진리가 아니고 믿는 진리다.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믿는 진리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복된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진리를 믿고 그런 삼위일체의 존재 형식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 복 있는 백성이요. 따라서 이 진리를 함께 상고하는 우리 모두는 먼저 나는 복 있는 백성이다 하는 자세로 오늘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이 진리는 이 교리 중에서 우리 교리, 닥트린, 혹은 도구마 이렇게 하는 게 또 신조 이런 것들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조항들 이것을 말해요. 이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그 심장과 같은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맨 처음에 이단으로 그냥 무조건 말할 필요 없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재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모든 교리 체계가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그냥 이단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수석된 노예에 한 목사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참 같이 교제하다가 스스로 그냥 탈퇴해서 나갔어요. 이 삼위일체 아니라 이런 말 해서는 내가 이단으로 지키겠구나 하는 대번에 알았던가 봐요. 여기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야말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쓰느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표현해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120문도가 뭘 어떻게 했죠? 방언을 했죠. 방언이 뭐예요? 지방 사투리예요. 지방 사투리.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가장 알아듣기 쉽겠죠. 그 성경 본문하고 다르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숙고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한 진리를 정립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진리에서 새로운 진리를 도출해 내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사한자의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진리를 도출하셨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보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였도다.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 종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한 진리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진리를 도출해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삼일체가 없지만은 삼일체란 말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이단은 진리의 어머니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런 말이 있죠? 이단들이 성행을 하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진리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일체의 진리를 첫 시간부터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 깜깜해졌다가 갑자기 해를 바라보면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리고 병원에서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삼일체 진리를 깊이 안 들어가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한다고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자기 본문을 가진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단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이단들이 내세우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그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시는 대로 자기 말로 그 진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일체란 말이 생겨났는데 삼일체를 부인하는 정말 이단이죠. 이단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이 세 가지 문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 삼일체란 말이 여러분 알 수 있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누구예요? 삼일체라 했을 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자는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인격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그냥 파워, 어떤 세력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인격으로 생각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해요. 삼일체 부인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님 신성에 대한 문제가 삼일체 문제와 함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에비온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무슨 성이지? 예수님 성이 몇 가지예요? 신성과 인성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신성과 인성이냐. 그래가지고 에비온파는 예수님 그냥 사람인데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돼서 깊이 알게 됐다.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도계대파라는 게 있었는데요. 도계대파는 뭐랬냐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데 물질은 육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 그럼 물질을 악한 물질을 입은 육을 입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게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주의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 이 예수부터 만들었다. 성자부터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자를 통해서 세상을 만든,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피조물이 보낸 피조물이 피조물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아리우스가 그랬죠. 또 아폴리나리우스 패가 있었어요. 그 아폴리나리우스 파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영과 혼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육체는 있고 영이 없고 그냥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가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고 아폴리나리우스파는 또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이렇게 부인하게 됐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사람과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인성과 신성을 으로 가졌기 때문에 인적 인격과 신적 인격을 가진 분이다.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기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예수님의 격이 인격도 있고 신격도 있다. 그 말을 맞습니까? 안 믿습니까? 중요한 이단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인데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인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게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무섭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없고 신격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취착을 하셨지 인격 취착을 하신 것은 아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격만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뭐죠? 자기 의지, 자기 결정, 자의지, 자결정하는 그런 주체가 인격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적 인격이 없고 신적 인격만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반론이 나오죠. 반론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다메섹 요한이라는 분이 답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인격은 독자적 실존이 아니다. 이 말로 그걸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인격 안에 있어서 인적 인격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적 의지는 있어요. 인적 인격은 없다. 신적 인격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을 말함으로 이단이에요. 무섭죠? 그리고 예수님 무슨 성 있다고? 아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죠. 그런데 그 유괴대의 팔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이 합해가지고 제3의성이 됐다. 그럴듯하죠? 제3의성.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정립을 했냐면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최종 정립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 인격, 즉 신격 안에 두 개의 성을 가졌는데 이 두 개의 성을 말할 때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세요. 네 개의 위대한 부사를 사용을 해요. 위대한 네 개의 부사. 영어로 하면 uncomputably, unchangeably, 그리고 inseparably, 그리고 indivisibly라는 말인데 혼잡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그 말이 네 개. 혼잡 없이, 변화도 없이, 분할도 없이, 분리도 없이 뭐가 어쨌다고. 두 인격이 두 성이 한 인격 안에서 그렇게 계셨다. 그거예요. 이걸로서 최종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우리 정통 교리로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혼잡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신격 안에서 두 성이 계셨다. 이거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서운 일이죠.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구원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문제예요. 뭐라고요? 구원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객관성이 있고 주관성이 있어요. 즉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뭐 하시다고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근데 이루었으니까 어쩌라고요? 응?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한 거 다 들었다. 나 그 말 하는 거 믿는다. 그 역사적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을 이제 구원 회각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진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성자가 육신을 입고 나가서 이 구원을 집행을 하라, 성취하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이 주관적 구원이에요. 아주 객관적 구원이에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 나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객관적 구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을 다 합해야 참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파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구원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죠? 예정.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 예정하셨으면 되는 건데 뭘 또 우리가 믿고 말하고 선을 믿으라고 믿음 안에서 그래 다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킵니까? 어때요?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십계명 서문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의 헌법과 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해내서 해방시켰어요. 구원해 줬으니까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 언약이에요. 십계 언약도.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행위 언약은 지킴으로 구원받지만 은혜 언약은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요. 행위 언약은 노동 끝에 안식이지만 은혜 언약은 안식을 하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첫날에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이.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 찾아왔어요. 목적은 똑같은데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이 구원파에서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예정하고 선택하셨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구원받는 방식을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구원이 성취되고 그 구원을 성령 언제 임하셨죠? 오순절에 임하셨죠. 오순절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날이에요. 율법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에 받았어요. 알겠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에스겔 36장 17절에 있죠? 그거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도대체 구원의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 여기에서 흔들리게 돼요. 성령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 구원을 적용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요즘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유명한 분이 아주 유명한 그 어떤 교단의 유명한 아주 학자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말로 이단을 옹호하더라고요. 이단이 뭐냐면 그러면 이단이 뭐냐면 다른 것이 이단이지 틀린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헤러스 이스터 셀렉티드 트루스. 헤러스가 이단이요. 헤러스 does not mean error. 이단은 오류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단 자체는 그 자체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정받아서 구원받는다 진리예요. 그런데 또 다른 진리가 있어요. 카운터 트루스. 상대 진리가 있어요. 예정을 받아서 구원받지만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까지 받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진리, 성경 말씀을 과연 이 성경의 계시와 조명에 대한 문제, 조명. 성경의 계시와 조명.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죠.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지식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게 계시죠. 응? 그런데 이 계시를 그냥 우리가 사람이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런데 지금 이 삼일체 부인하면요. 성령의 조명 없이 그냥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하버드 대학 나온 모 박사님
기독교 때문에 떠들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냥 기절했다. 깨났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냐? 성령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는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냐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히 가르치는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느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기에 또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잘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가는 목사님들은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4가지 맥이 있다 그러죠. 문맥, 그 다음에 경맥, 성경 전체의 맥, 그리고 3맥, 역사적인 맥. 지금 역사가 바뀌어서 해당이 안 된 거 맞죠? 구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영맥,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와같이 삼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구원도 잘 모르고 이 잘못 말하게 되고 주관적 개혁, 객관적 구원도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바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진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정도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 진리를 말할 때 가장 강조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요, 성령 하나님도 예배 대상이요, 성자 하나님도 뭐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런 진리를 안 다루고 체험주의에 빠져가지고 체험주의에 나가면요, 체험도 하나의 증거는 돼도 표준은 아니에요. 체험도. 근데 체험주의로 나가면 열광주의에 빠지고 자기도취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폴라라이제이션, 양극화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우리 그 양극화도 좋아요.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양극화요? 어떻게 양극화인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양극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의 이념, 이데올로기가 진리의 척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양극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를 그냥 욕하라고 그냥 악마화 시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 아니면 다 그냥 정복이고 빨갱이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극우 아니면. 그런데 나는 이 정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복이 뭐냐? 북한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정복이다. 어떻게 따라합니까? 독재하면 북한 따라가는 거지. 그게 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참된 진리.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영원히 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